먼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만든 이 주평안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김명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세워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눈물로써 기도하며 그 수고하고 애쓴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들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워지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김명길 목사님에게 복음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위탁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평안교회는 모두가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땀을 흘리며 반드시 축복받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설립 때마다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물의 역사 속에 새롭게 태어남은 축복입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물며 교회의 시작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에크와 칼레고라고 하는 그 합성어에서 나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곳에서 불려내어서 모여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교회란 세상에서 주님 곁으로 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교회로 온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멸망의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디도서 3장 3절에도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다 이런 비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교회로 오신 분들은 악하여서 멸망당할 곳으로부터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로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교회의 탄생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주평안 교회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해가 되면 복을 기원하고 운세를 점치기도 하고 연하장과 복주머니에 복자를 써 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에 복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말은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복은 복되다, 행복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이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복은 세상의 복과 약간의 다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다. 주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과 내린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 중에 복은 영생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산수훈을 통해서 복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가지 복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예수만 담고 있으면 8가지의 복 사건 자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 평안교회도 예수님이 복이 되는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복을 받았던 것은 16절에 그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는 주님이시다. 복받는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위대해진 것은 그들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18절부터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는 교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 운영에 특별한 전략이 없이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명길 목사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오늘 이곳에 주평안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평안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제목은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교회란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형교회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유형교회는 형태가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음양의 구성이로 된 것처럼 사람의 구성도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의 핵심은 영에 있지만 그러나 육의 역할도 그 활동도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 하는 것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건축의 건물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교회는 영적 교회, 바로 사람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듯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동전의 양면처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기적과 풍습을 포함한 표면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마치 자연 계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희미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육적 해석 또는 초보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성경 내용 전체가 구속사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표면적 해석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구절을 살펴봐도 그게 나와 성경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나와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만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하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구원은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의 구원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1대1의 구원이 그래 관련이 없으면 남의 하나님, 남의 예수님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이렇게 자랑 뺏기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잠시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너무 귀중한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해석할 때 흔히 비유를 사용해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이 내용을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물이나 뭘 비유를 통해서 좀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뜻을 이런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비유를 하면 할수록 말씀의 해석이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이 비유 그게 해석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부 오히려 닫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닫혀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성경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간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인데도 이 짧은 내용에 비유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비유가 뭐죠?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건데 일반 사람에게는 비유가 닫힌 그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해석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귀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천국 비유는 글자 그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해석,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걸 못 깨닫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느냐? 이 주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깨닫는 그 제자들은 그 비유를 얘기해도 그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아까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했는데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 앉혀놓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그냥 현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비유가 숨겨져 있어요. 이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대로 그 뜻 자체가 돌,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교회의 세움을 얻었다면 베드로 자체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육적으로 표면적인 그런 해석이 된다면 그냥 건물 위에 교회가 하나가 탄생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들림받고 건물 교회가 구원받는 건 전혀 그런 해석은 엉터리 같은 해석은 전혀 아니죠. 구원은 누가 받느냐? 오로지 인간 하나밖에 안 받습니다. 왜요? 이 모든 만물 중에 동물이고 식물이고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나머지 건물은 그냥 이렇게 그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는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건물 교회가 들림받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실제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자체가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자체가 구원이 돼야 되고 우리 자체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고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럼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교회가 여기가 건물 교회로 세워져서 우선 건물 교회가 세워져야 사람들이 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여기 교회당이구나. 그럼 이곳에서 오셔서 전도를 해서 많은 신령들을 실제 교회가 되는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자, 성전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아까 이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절대적으로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아까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일까? 그냥 땅덩어리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속에 숨어있는 비유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그 반석이 뭔가?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얘기죠.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이 말씀 대신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럼 육적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다? 영적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이 전도를 해와서 영적 교회들을 다 만드는 거죠. 자,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지면 세워지지 않게 되면 영혼을 죽이는 이단이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 없으면 세상에 흔들려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비유가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지만 또 다른 면이 있죠. 뭐죠? 로고스,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반석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때 영적 교회든 육적 교회든 세울 때 어떻게 예수와 함께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걱정이 없다.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다. 그럼 말씀이 세워졌을 때 진리의 말씀이 세워져야만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한 뜻에 요구한 그 뜻을 실행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만 이단도 이기고 악한 것도 이기게 됩니다. 자,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평안교회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통 이걸 육신적 축복에 대한 걸로만 이해를 했죠. 해석을요. 근데 성경은 무슨 저기다 영적 부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와 구원받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육적으로는 육이 있으니까 움직이긴 하지만, 자, 이 규절을 세상의 물질 개념으로 본다면 많은 성도들이 물질을 갖고 멋있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많고 유명하고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관심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합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이게 제일 하나님 앞에는 관심사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거 유명하고 뭐 한다, 이거는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자, 신앙이 뭐냐? 그냥 믿음이 뭐냐? 원래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믿음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핵심으로 딱 하나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고요. 아멘.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바울처럼 자기는 성경을 잘 알았다고 착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의 믿는 그러한 일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요. 반쪽짜리 성경만 알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이라는 보장이 돼 있고 축복이라는 어떤 그런 것, 상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오늘 교회 설립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주평안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운영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열매보다는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평안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닫은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장성한 말씀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물질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이걸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면 신앙생활 뭐하러 해요? 그럼 물질 많이 받는 건 필요해요. 좋은 데 쓰면 되니까 성경하고. 그런데 물질로 못 들어가요. 천국.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얘기는 이건 이 성경은 뭐죠?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지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의 본문이 핵심이 뭐냐라고 던져주는 건데 이거를 물질로 해석하면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성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천국 키를 받았어요. 무슨 키요? 이게 보아 키는 아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 열리는 키예요. 그걸 목회자가 받아야 되고 교회가 받아야 돼요. 아멘. 정확한 여기서 말씀이 던져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고 이단이 돼요. 뭐하러 주의 종이 됩니까? 뭐하러 성도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니까 뭐요?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다 버려놓으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이 가져야 할 것은 교회가 크냐 유명하냐 재산이 많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영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천국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평가할 때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기준으로 봐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라고 나온 겁니다. 오늘 에덴 동산 이후 선택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말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선택할까. 근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요? 구원은 1대1입니다. 교회가 크다 그래서 야 여기 다 교회 큰 교회 보고 하는데 큰 교회가 구원이다. 그렇진 않아요. 큰 교회 안에 말씀 속에 구원이 있는지 몰라도 다 1대1입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성도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도 예수님과 1대1에 성도도 예수님과 1대1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방법, 보는 방법도 우리가 정확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매인과 풀림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축복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 갖고 막 왕창 매겨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잘 해가지고 그거 매인과 풀림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안 돼요. 또 다른 비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자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줬냐 이거죠. 그 성경 왜 뭐하러 줬어요 하나님께? 거기 중요한 성경 내용의 메시지가 있거든. 창세부터 계시거든. 인간 역사, 성경 역사, 뭐 기적과 사건, 뭐 사건들 그거 말고 그거는 뭐 당연히 일어나는 거,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 그거 말고요. 그 뒤에 숨은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요. 그걸 왜 줬냐고요. 이 성경 준 것은 우리들이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원 구원 받으라고 그거 메시지 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영원 구원 받아야 될 것을 내용을 전부 다 사람 생각으로 해서 그래요. 여기 가니까 이렇게 복 받고 저기 가니까 이렇게 복 받고 아까 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럼 육적 복은 필요 없고 물질이 필요 없는 아무것도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그건 원치 않아요. 육적 복은 우리가 예수 앞에 순종을 할 때 육적 복은 따라와요.
아멘.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지금 성경을 해석하거나 볼 때요. 성경을 해석할 때,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만 보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만 봐요. 그러고 나서 육적인 부분에서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따라서 축복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왜 자꾸 매임과 풀림에 대해서, 매임과 풀림이니까 자꾸 그런 개념이 하는데, 여기에서 매임과 풀림은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매임과 풀림은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뭐의 매이죠, 우리가요? 자, 매이면 뭐가 돼요? 지옥 가죠. 율법의 매이면, 악한 것의 매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가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매였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율법에 매였다는 얘기죠. 사람 생각에 매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 고통 스스로 고통 속에서 그냥 책 받고 돌듯이 어떤 율법적인, 어떤 틀적인 그런 것만 돌아요.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매임에서 너희가 풀려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린아이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말씀으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줬고 그 풀림 속에서 하늘이, 자,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풀려야 되는 게 뭐죠? 장성한 말씀으로 풀리게 되면 장성한 말씀이죠. 장성한 말씀은 어디까지 가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죠? 영혼과 직결되고 상급과 직결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께 들어가는 천국의 1대1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질이 포함되고 이러면 그건 그런 육적인 것에 지금 포함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베드로가 받은 풀림과 묶임 이러한 상태를 보더라도, 천국 열쇠 키만 보더라도 이것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 교회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평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세워져야 무너짐이 없고 또 악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 대신 예수와 함께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땅과 하늘이 풀리게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그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이 주평안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잘 실천함으로써 주께 잘했다 칭찬을 받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시십시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평안 교회 세워짐을 감사드리면서 늘 평강이 넘치고 많은 생명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또 명령 가운데 세워진 이 주평안 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반석과 말씀 위에 세워져서 모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앞길에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